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성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에 맙소사 너무너무 못생기고 추하게 생긴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옆에서 애를 받은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너무나 추하고 못생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요? 아이고 이걸 어쩝니까? 그런데 그냥 추하고 못생기게 생긴 것을 떠나서 아주 악귀처럼 아주 무시무시하게 또 무섭게 생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요? 추하고 못생기고 무슨 악한 귀신, 악귀처럼 얼굴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못생기고 무섭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오죽하면 이 아들 이름을 추루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추루. 우리 옛 표현 중에 좀 못난 사람을 보면 야, 너 애가 왜 이렇게 추루하냐? 뭐 추잡하냐? 왜 이렇게 추루하냐?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뱃속에 낳은 아들을,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들을 이름을 또 추루라고 지어주면 또 어떡합니까? 어쨌거나 아들의 이름을 추루라고 지었는데 너무나 못생기고 너무나 막 귀신처럼 너무나 얼굴이 무시무시하게 아주 악하고 무섭게 생겨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추루가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자라면 자랄수록 얼굴이 더 못생기고 얼굴이 더 무섭게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요 부모님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들을 멀리 내쫓았다고 합니다. 에휴,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인데 좀 못생기고 추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겼다고 해서 그렇다고 아들을 멀리 내쫓으면 어떡합니까? 아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아들을 이제 멀리 내쫓은 뒤에 요 추루가 집에서 쫓겨난 뒤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아무도 가까이 하지를 않으니까 사람 없는 곳에서 살아야겠다 해서 숲에 들어갔더니 숲에 사는 짐승들조차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더래요. 아무리 불교서라 이야기라지만 마음이 짠하네요.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못생기고 너무나 무섭게 생겨가지고 산에 사는 숲에 사는 그런 짐승들조차도 놀래가지고 다 도망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살면서 홀로 산에서 외롭게 살면서 나무 열매도 따먹고 흐르는 물을 마시고 풀뿌리 캐어 먹으면서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신통의 눈으로 널리 제도해야 할 중생들을 꿰뚫어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새벽에 아침마다 오늘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중생이 누가 있는가? 마땅히 부처님의 구제를 받을 인연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신통의 눈으로 중생들을 이렇게 살펴보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신통의 눈으로 뚜뚜뚜뚜 내가 제도해야 할 인연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딱 부처님이 신통의 눈으로 살펴보는데 저기서 딱 하고
숲에서 홀로 살고 있는 추루를 부처님의 신통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됩니다. 오늘 마땅히 저 추루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저 추루는 머나먼 과거 전생부터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구나. 저 추루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 아침에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널리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마땅히 저 숲에 살고 있는 추루라는 아이를 오늘 마땅히 제도하리라. 비구들이여 나를 따라오거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대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떼를 드시고 수많은 비구들과 함께 추루가 있는 숲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과 비구 스님을 보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보면서 추루가 깜짝 놀라면서 놀라고 무서우면서 추루가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숲에 들어오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후다닥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얍 하고 추루가 도망가지 못하게 신통의 힘으로 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그대들이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숲에 나무 아래에 고요히 앉아서 모두 선정에 들어가도록 하라.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하고 있어라 하고 부처님이 여러 비구 스님들께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하고 선정에 들어라 이렇게 이제 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저 추루를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뿅 하고 신통의 힘으로 아주 추하고 못생기게 생긴 스님 하나를 신통으로 만들어냅니다. 못생긴 스님을, 못생긴 사람을 이 바리떼를 들고 맛있는 음식을 바리떼에 담고 있는 아주 추하고 못생긴 사람을 하나 신통의 힘으로 딱 만든 뒤에 그 신통력의 힘으로 만든 그 못생긴 그 남자를 추루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그 못생기게 생긴 남자가 바리떼 맛있는 음식을 들고 추루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추루가 부처님이 보낸 그 못생긴 남자를 딱 보고 와, 나도 못생겼지만 저 인간도 정말 못생겼구나. 난 나만 못생긴 줄 알았는데 저 인간도 더럽게 못생겼구나. 저렇게 못생기고 나랑 저렇게 닮을 정도로 못생긴 사람이라면 친구를 맺을만 하겠구나. 야, 우리 친구 먹자. 나나 니나 못생겼는데 우리 친구 먹자 해가지고 부처님이 만드신 그 못생긴 남자와 그 바리떼에 담겨있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서로 친해지게 됩니다. 그 못생긴 남자와 신통력으로 만든 못생긴 남자와 바리떼에 담겨있는 맛있는 음식을 서로 이렇게 함께 먹으면서 서로가 친해졌는데 그 신통력으로 만든 못생긴 남자가 갑자기 샤라라라라라 하면서 얼굴이 아주 단정해지는 겁니다. 얼굴이 보기 좋게 단정해지는 겁니다. 추루가 밥 먹다가 깜짝 놀라서 야, 친구야, 너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얼굴이 더럽게 못생겼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뾰로로로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단정해진 거냐? 얼굴이 왜 이렇게 보기 좋게 단정해진 거냐? 무슨 요술을 부린 거냐? 하니까 그 못생긴 남자가 밥을 먹다가 저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 수행하고 있는 비구 스님들을 바라보면서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저 나무 밑에 앉아있는 수행하는 저 비구 스님들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갑자기 내 얼굴이 이렇게 보기 좋게 단정해졌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추루가 깜짝 놀라서 그래? 야,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비구 스님들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비구 스님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추루의 얼굴도, 요 못생기고 무섭게 생긴 추루의 얼굴도 샤라라라라 뾰로로로롱 하면서 아주 보기 좋은 단정한 얼굴로 뿅 하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는데? 착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착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추한 얼굴이 보기 좋은 단정한 얼굴로 뿅 하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추루가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하고 추루가 너무 놀랍고 깜짝 놀라는 순간에 부처님께서 호련히 뿅 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추루 앞에 딱 나타나시는데 순간 추루가 눈앞에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난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거룩하신 부처님의 금빛 몸에서 100개, 100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환하게 빛나는 듯한 그러한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추루의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환희심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추루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합장 예배 공경을 올리면서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추루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착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했음을, 부처님을 귀의하였음을 추루의 마음을 꿰뚫어 본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때가 되었구나, 시절 인연이 왔구나 하시면서 그 추루를 위해서 묘한 법문을 들려주십니다. 부처님의 묘한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추루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4단계 중에 1단계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4단계 깨달음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해지면서 깨침을 얻게 됩니다. 오, 부처님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위대하십니다.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부처님 저의 출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1단계 깨달음을 얻은 추루가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출가하겠습니다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추루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수염과 함께 머리카락과 수염이 후두두두두 떨어져서 깨끗이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는 누더기는 순간 뿅 하면서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뿅 변하면서 머리 깎고 가사 입은 스님,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된
추루 비구스님은 자꾸 추루 하니까 우리 그 고양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양이 간식 중에 추루라고 있잖아요. 추루라고 있잖아요. 예, 자꾸 추루가 생각나네요. 예, 어쨌거나 추루 비구스님이 부처님 밑에서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추루 비구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도를 받아 수행해서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스님들이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 추루 비구스님은, 저 추루 비구는 전생에 어떤 업의 인연이 있었기에 태어날 때 저렇게 추하고 못생기고 무섭게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오고, 저렇게 추하고 못생기고 저렇게 무섭게 생긴 얼굴 때문에 숲속에 들어가서 동물들조차도 다들 놀래서 동물들조차도 다들 도망가고, 저 숲속에서 외로이 살다가 도대체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호련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의 제도를 받아서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저 위대한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이 무슨 업의 인연이란 말입니까? 라고 비구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말해주겠노라. 그대들은 자세히 경청하도록 하여라. 수많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과거의 부처님 아래 두 명의 제자가 있었다. 두 명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 부처님 아래 수행을 하던 두 명의 수제자가 바로 지금의 미륵보살, 그리고 한 명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지금 나 서가모니 부처님 석가열애의 과거 전생이었던 석가보살이 있었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과거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과거 부처님 밑에 미륵보살과 석가보살이 있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고요히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드셨는데, 깊은 선정에 드신 거룩한 부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석가보살이 발 하나를 들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청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다리 하나를 들고 이와 같이 부처님을 향해 거룩한 찬탄의 노래를 부르면서 7일 동안 7일 낮과 7일 밤 7일 밤낮으로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찬탄하였느니라.
청상천하 무여불,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 모든 세계를 다 둘러봐도, 모든 세계를 다 통틀어도 역무비, 또한 부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 부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세간 소유 아진견, 세간 소유, 세간, 세상에 소유 있는 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진견, 내가 다 보아도, 내가 다 꿰뚫어 보아도 일체 무유 여불자, 일체 모든 것에서 무유 여불자, 부처님 같은 분이 결코 없다 라는 우리 불교의 가장 유명한 개성 중에 하나입니다. 석가보살이 두 손 모아 합장하면서 발 하나를 들고 7일 밤낮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청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이 없고 시방세계 모든 세계를 다 보아도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보아도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네. 이와 같이 7일 밤낮 동안 지극정성 거룩한 부처님을 찬탄한 이 공덕으로 원래는 미륵보살이 석가모니보다 먼저 성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성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노래 부르고 용맹스럽게 수행한 공덕의 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보다 먼저 성불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미륵보살과 석가보살이 있었는데, 석가보살이 두 손 모아 다리 하나를 들고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며 지극정성으로 찬탄하기를, 청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 7일 밤낮 동안 그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서 정성으로 찬탄하고 찬탄한 그런 공덕을 석가보살이 그와 같은 공덕을 닦았느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맹스럽고 지극정성으로 수행을 하는 석가보살을 괴롭히려고 짓궂은 그 산의 산신이, 짓궂은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산신이 그 석가보살을 놀랍고 두렵고 석가보살의 마음을 흔들려고 아주 추하고 못생기고 아주 무서운 악귀의 모습으로 석가보살, 수행하고 있는 석가보살의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석가보살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석가보살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하였다. 누가? 산신이, 짓궂은 못된 마음을 가진 산신이 수행 열심히 하고 있는 석가보살을 뭔가 놀리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막 놀리고 괴롭히고 싶은 못된 마음이 생겨서 추하고 못생기고 무시무시한 악한
귀신의 모습으로 석가보살 눈앞에 나타나서 석가보살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려고 했는데, 깊은 수행의 경지에 이미 들어간 석가보살은 마음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그 못된 산신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놀리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구나 라는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석가보살이 신통의 힘으로 큰 바위산을 만들어서 그 산신을 바위산 안에 딱 가둬버리게 되었다. 그때 무시무시한, 추하고 못생긴 무시무시한 귀신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석가보살을 괴롭히려고 했던 이 산신이, 아이고, 석가보살이 내 정체를 꿰뚫어 보고 나에게 지금 벌을 주고 있구나.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이 산신이 보살이여, 보살님이시여, 저의 죄를 참회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참회하옵니다. 라고 바위산에 갇혔던 산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석가보살에게 참회를 올리고 잘못을 뉘우쳤느니라. 그때 석가보살이 산신의 참회를 받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산신의 모습을 보고 석가보살이 그 바위산에서 그 못된 산신을 꺼내주게 되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 산신이 목된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을 열심히 깊은 수행의 경지에 들어간 석가보살을 골탕 먹이고 석가보살을 괴롭히려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추하고 못생기고 무시무시한 악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석가보살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 나쁜 마음의 죄업으로, 자신이 지은 그 업보로 이 산신은 500생 동안, 와, 징글징글하다. 500생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500생 동안 태어날 때마다 추하고 못생기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얼굴과 모습으로 500생 동안 그런 추한 몸을 받았던 것이니라.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나쁜 짓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석가보살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 죄업, 그 죄악의 업보로 500생 동안 추한 몸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산신은 500생 동안 추한 몸을 받다가 그래도 그때 산신이었을 때, 석가보살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 산신이었을 때 마지막에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그 착한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500생이 지난 지금 그 수없는 전생의 석가보살이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추루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내가 석가보살이었을 때 나를 괴롭히려고 했던 못된 산신이었던 그 산신이 지금 이번 생 추루로 태어났구나. 내가 이제 마땅히 시절 인연이 되었으니 저 추루를 제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인연법의 힘에 의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번 생에
500생 못된 산신이었던 이 추루를 이번 생에 제도하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했던 이 추루가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위대한 깨달음,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못생기게 태어난 것도,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추하고 못생기고 무시무시한 악귀의 모습으로 태어났던 추루 비구스님의 과거 전생 인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심어야 되고, 불행해질 수 있는 원인을 심게 되면 불행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상은, 우리 앞에 펼쳐진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은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니, 어떠한 눈에 보이는 상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 이와 같은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불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치는 그러하나 우리 이 차별 경계가 펼쳐진 중생 세계에서는, 중생들 세계에서는 어쨌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름답고 잘생긴 외모를 얻거나, 이러한 차별조차도 사실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이 하나도 집착할 게 없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집착할 게 없지만, 모든 걸 차별로 바라보는, 번뇌와 망상과 분별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 입장에서 보면 잘 나가거나 못 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런 모든 차별 경계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복이 많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다음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도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눈빛, 온화한 얼굴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다음 세상 태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그런 아주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아우, 화를 잘 내면 못생기게 태어난다는데 나 이제 화 좀 줄여야 되겠다, 나 이제 화 좀 그만 내야 되겠다, 어때,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또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유 광우 스님도 전생에 화를 많이 냈나 보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또 할 말이 없죠. 이렇게 불교는 자기가 지은 업의 인과법입니다. 인과법, 다른 말로 인연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좋은 인연을 심어라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업의 인과법이 참 묘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묘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했던 과거의 수많은 선지식, 수많은 보살들께서도 부처님의 이 인과법, 부처님이 설한 이 인연법, 우리 중생이 지은 이 업의 인연법은 거미줄처럼 너무나 복잡하고 촘촘해서 오로지 부처님만이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착한 씨앗을 심으면 착한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딱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법, 인과법을 너무 깊이 따지지 말아라. 왜냐? 너무나 심오하고 복잡해서 부처님만 완벽하게 아신다. 그러니 인과 업보가 분명히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항상 공덕을 닦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법을 설하신 그런 보살님들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인과법을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근데 이 인과법은 너무나 복잡하고 묘해서 제가 아까 여러분 예쁘고 잘생긴 얼굴로 태어난 것도 자기 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난 사람이 명예복까지 있으면, 명예, 그러니까 인기복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예복, 쉽게 말하면 인기복까지 있으면, 인기가 많은 복까지 있으면, 그러니까 명예복이 있으면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명예복까지 있으면 이제 슈퍼스타가 되는 거고요. 비유를 들자면요, 누가 봐도 예쁘고 잘생겼는데 명예복이 없으면, 누가 봐도 예쁘고 잘생겼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여가지고 저 어두운 길로, 화류계나 좀 어두운 길 쪽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쁘고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도 명예복이 많으면 명예복이 많으면 스타가 되는 거고, 똑같이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났는데도 명예복이 없으면 저 좀 암흑가나 화류계나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말해놓고 무섭네요. 나무아미타불, 말해놓고 무섭네요. 이렇게 인과법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박복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선업을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업을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나는 전생부터 좋은 인연을 많이 지은 것 같아. 난 전생부터 나쁜 인연을 많이 지었던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전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소나무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선업이 많이 지은 분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좋은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 복이 있고 선업을 짓고 좋은 인연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인연이다. 복이 많아야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가슴에 꼭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부처님 법문을 자꾸 공부하면서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와,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